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나 허술한 것이나 빈틈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면 되새김질을 할수록 그 진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높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로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세상 말로 하이클래스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신사를 칭할 때는 뭘 칭합니까? 뭐 표현합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하이클래스라는 거예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표현됐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뭐 철학으로 따지면 뭐 아테네나 고린도가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철학적인 사람들보다는 한나 시골 구석인 베레아 사람들을 왜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 아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한다. 우리 곱씹는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야 일 안 하는 게 아니. 육신은 계속 일도 하고 뭐 일상생활이니까 다 하지요.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제 붙잡혔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뭐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베스도 각하가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미친놈 취급하고 별저기를 다해도 사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명령대로 직가에 가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스운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중동 일대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뭐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뭐 로마까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알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참패됐을 때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 앞에 가서 70년 동안 또 합치면 거의 200년 가까이 피난살이 같은 강제 이주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 전체나 중동 전체나 뭐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상이 얼마나 선포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사울이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낳기 전에 그래 미리 아심받은 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죠.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아주 깊은 곳에 가장 낮은 그곳에 있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나의 머리칼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올바로 상고하고 있느냐. 뭐 그런다고 베레아 사람들이 일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은 다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않았다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거기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바울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여비를 충당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더라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뭐 직업이 뭐 펜대 잡은 직업은 뭐 그건 뭐 하이클래스고 하이칼라라고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노동을 하고 그렇게 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가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을 봤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독학을 한 다음에 하늘 아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노동을 하는 펜대를 돌리는 뭐 바울같이 많이 공부한 사람이야 몇 개국을 하는데 펜대 돌리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천막 깁는 일을 했다. 옛날에 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14년 동안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열심히 천막 깁는 일을 했으니까 뭐 요즘 말은 장인이 되는 마찬가지죠. 천막 만드는 장인. 나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똑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울이 그 일생 동안을 보면은 항상 바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이게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한테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겉옷과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도 바울로 되기 전에 얼마나 타협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협하려고 덤벼듭니까? 왜? 그 개신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개신교 목사,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다 어디에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고.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혼, 성장하지 못하는 혼, 어린 혼들을 유혹하려고 동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는 거의 끼지도 못하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는 적어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목사들을 포섭해가지고 2000년 전에는 안 했겠느냐고요. 얼마든지 했죠.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을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죠. 한때는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런 사울이 횟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반대 진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에게 세상 말로 출아이가 많이 왔겠어요. 타협이 많이 왔겠어요. 정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낮에는 막 아우성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욕을 하다가도 밤엔 또 만나서 어깨 동무하고 또 그러잖아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타협되지 않은 그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키아란 말이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짐승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늘 아래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타국인과 타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게 불가하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신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도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가지고 또 좀 넓혀서는 에시안 한국에서는 코리안이라고 잘 알아요. 에시안이라고 그러니까 에시안들끼리 모여서 뭔가 똘똘 뭉치면 미국에서도 미국은 이민의 나라니까 6대주 5대양 6대주에서 다 모여들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지 않으면 압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타협이 안 된다.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와서도 그래요. 영주권을 가졌을 때는 투표를 못 하지. 근데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서 투표를 하라. 나도 투표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을 솔직히 설명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옳고 그르다고 어떤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내가 선택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조 전에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민권자니까 투표해라 뭐해라 와도 그때부터 깨달은 후에는 내가 딱 지켜버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왕따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에겐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갑자기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의 방향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뿐이야. 다만 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지체하고 잠시 동안 다른 것에 내가 마음 뺏겼던 것은 그 징계를 받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렇죠? 책망받았으면 징계를 달게 받으셔야죠. 사도 바울의 모델이잖아요. 징계를 안 받는다면 이상하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반드시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책망 가운데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래서 열심히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란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내가 이해해야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려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그런 것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그거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성령 받았는데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독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깨닫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3층천에 가서 보고 온 것을 다 발설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그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는 두 아내가 있다. 그 두 아내가 누구냐? 두 아내가 하나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누구냐? 사라다. 그래서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상속자다.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비유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상대방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나눴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뜻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육신은 어떻게? 땅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간을 협박하고 뭐 별게 다 오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나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심정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잖아요. 육신은 땅에 있으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어야 되고,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늘의 법을 따르어야 되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궁핍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호흡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른 것을 사탄이 다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생명 건들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욥의 재산도 자녀도 다 내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욥의 몸뚱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런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육신이니까 매 맞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온이 또 내려가면 춥고 요즘 애틀란타 그러지 영하도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또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건 육신이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사명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사역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겠죠.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차라리 내 개인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안 그렇겠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보세요. 40에 하나 감염날을 5번이나 맞았어.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어. 돌로 한 번은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 밖에 내던지고 다녔어. 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징계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의사 누가를 붙여놨잖아요. 의사 누가는 바울의 일생만 집필한 게 아니에요. 돌보라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이 언제까지 로마에서 단두에서 목이 잘라질 때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네가 마음대로
인류 학교 보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나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를 옆에 놔두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되는 얘기예요. 이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 겉사람은 얘기하지만은 속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자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소년인데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인데 앞에 위에 형들이 7이나 장성한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다 7명 폐쇄해버리고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 그 다윗을 데려와라 사무엘이 말하니까 다윗을 데려오니까 양치던 목동이 오죽하겠습니까? 소년 다윗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됐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읽고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잠을 재우지 않으실까?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왕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내가 어제 여러분이 설명했잖아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영주권자는 완성되지 못한 자. 그를 가리킬 때는 영주권자다. 그런 사람은 영주권이 있을 때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그렇죠.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요? 필수 안 합니까? 다 했죠. 그러나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하고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상고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에 훈련한 여러분들은 뭐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연기시려고 보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이마에서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노력하라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너 궁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문화 그래 쓰디쓰다. 너 궁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야.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널 궁핍하게 보지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게 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이 거짓 선자들,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 이 주님의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일곱 천둥소를 통해서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마침내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